고등학교 3학년 말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냐? 개구쟁이 친구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놈아 소원대로 돼봐라. 쥐약 생각날 거다. 그러셨어요.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마냥 잤습니다. 한 4월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였습니다. 뭐 한 게 없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잔 건데 고3 때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고 보니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그보다 팔자가 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유 마시는 팔자를 살고 싶지 우유 배달하는 팔자는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유를 마시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셔요. 건강은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편히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근데 편히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편히 사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들은 몸도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정신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무조건 편하게 온실 속에서만 살게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편한 걸 요구하지만 편하면 약해지고 편하기만 하면 고통스럽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제가 알기에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잘 이해했다. 그거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를 행복으로 푼 사람은 윤동주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따로 있지, 행복이 따로 있지, 어떻게 십자가가 행복이고 그것을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윤동주 시인이 맞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한데 십자가에 자기 한 목숨 바쳐도 좋을 만한 일이 있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제대로 이해했다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성공 속에 패망인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 속에 패망인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공하다가 성공에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망인자를 모르고 극복하지 못하면 기업이 30년을 못 간답니다.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되다가 망한답니다. 성공 속에 패망인자가 있다. 그것은 기업과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성공 속에 패망인자가 있습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편히 살자라고 하는 게 패망인자입니다. 편히 살면 망합니다. 우리를 편하게 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편히 잘 살자, 이 말 속에 패망인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좋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성공적이고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도록 좋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으면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멸류관 주실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와 같은 성경은 옥중서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가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성공해서 편히 좋은 집에서 큰 차 타고 골프 치고 사면서 사는 때 생기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강 이순 장로님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가 되어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답니다. 이 남강 이순이가 이부자리에 누워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았다 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일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도 살 일이 아니라 죽을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는 것도 어려울 나이인데 그는 산지를 달라고 산지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요청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는 모세의 후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탈락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여호수아를 시기하며 비방하며 여호수아에게 가시 같은 삶을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충실한 부하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못지않게 갈렙이 참 훌륭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은퇴 없이 죽을 때까지 돈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추천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은퇴 후의 일은 어떤 면에서보다 은퇴 전의 일보다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벌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쓰기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고 저축하고 부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은퇴 후에 쓰기 위하여 이렇게 정하면 인생의 설계는 정말 근사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열심히 벌 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편히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고 편안한 집에서 크고 좋은 차를 타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골프 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꿈은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미 여러분들 중에 그 꿈 같은 삶을 이미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당장 그 꿈을 스스로 깨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깨지 못하는 한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 잘 산다는 말, 근사하다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가게 되실 것입니다. 갈렙이 도전하였던 산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추상적인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갈렙의 말을 듣고 근사해,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러면 해석해야 됩니다. 그 산지가 오늘은 나에게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산지란 무엇일까? 저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해석했습니다. 평생 수고하여 얻은 성공이나 부를 그냥 편히 골프나 치면서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냥 해석했습니다. 평생 수고하여 얻은 부와 성공을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잘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일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해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5년 만에 주일 장년 출석이 4,000명에 가까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만 편하게 지낼 것 생각하면 새빵살이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어려운 새빵살이는 아니지만 새빵살이는 새빵살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이 강당 제 거라면, 우리 교회 거라면 할 일 많습니다. 이거 약간 강당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할 일 많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게 새빵 사는 서름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돈 없어서 교인들이 작아서 할 수 없이 한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 팔자는 그런 팔자 아니에요. 여러분, 땅 살려면 땅 살 수 있고요. 이제 예배당 지으려면 여러분 돈 안 쓰고 모으기만 하면 예배당 못 짓겠습니까? 우리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한 팔자 좋은 우유 마시는
배달하는 교회가 아닌 우유 마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기에 의하면 그건 별로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별로 근사한 시기 아닙니다. 새빵살이도 이게 얼마나 배부른 새빵살입니까? 이만큼 좋은 공간 어디 있습니까? 조금 불편한 건 참고 그 참는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근사할까? 이게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 희년재단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희년재단 안 하면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 짓고 새빵살이 좀 하면 희년재단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스피릿,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제1의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워렌 버핏 회장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빌 앤 멜린다라고 하는 재단을, 사회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2006년 6월 현재 재단의 기금은 292억 불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292억 불이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원이 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단위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27조, 27억 정도라면 감회가 닿지만 27조 하면 이건 국가적인 경제 단위지 개인의 경제 단위는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재단은 아프리카와 같은 빈민국가의 질병 퇴치와 같은 단위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한 나라가 아니라 대륙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주로 에이즈와 같은 질병과 같은 것을 퇴치하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계 두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이 최근 370억 불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35조 원 되겠죠. 3, 4조 원 될 겁니다. 자기 총 재산이 440억 불인데 그중에 370억 불을 기부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84%를 사원에 내버렸습니다. 기증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16%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자기도 워렌 버핏 재단이 있는데 자기 재단에는 70억 불만 기증하고 300억 불은 빌 게이츠 회단에 빌 앤 멜린다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난 370억 불을 뗐다는 것도 훌륭한데 그 돈을 저라면 제 이름으로 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재단에 주겠습니다. 그걸 왜 남 주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런데 그분 생각에 자기 재단보다는 빌 게이츠 재단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300억 불, 27조 원, 그 정도 되는 돈을 거기다 갖다 줬어요. 상상이 안 가도록 놀랍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가히 가진 자들의 혁명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여러분, 혁명은 이제껏 가지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혁명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해서 그 혁명은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의 혁명은 근사합니다. 가진 자들의 혁명은 사회를 파탄내는 법이 없는데 문제는 가진 자는 혁명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가진 자였는데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혁명가입니다. 그들의 혁명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희망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줘봐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70억 불이나 있는데 440억 불 중에 370억 불을 냈으니까 아직도 자기 재산이 70억 불 아니냐. 그렇게 하면 거의 70억 불이면 그게 또 몇 조 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줘봐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이 저럴까? 그러면 워렌 버핏이 440억을 탁 털고 그냥 털털 비고 버스 타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왜 사람이 꼬부라지면 그렇게 돼야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70억 불을 가지고 있으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제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에게 가서 절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부자는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 게이츠는 그보다 더 부자인데요, 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식들에게 1인당 1,000만 불 이상씩은 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을 실천한다면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거의 100%, 99점 몇 %를 사회에 기부하고 1%, 그분에게 몇 천만 불은 1%도 안 되는 돈일 겁니다. 계산해 봐야겠지만. 그런데도 어느 사람이 이거 1,000만 불이면 100억 원인데,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요. 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도 빨리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칭찬해야 됩니다. 존경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몇 조 단위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여러분, 꼭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 남은 이상 놀지 않고 산지를 정복하겠다, 이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몇 조 원이면 어떻고 몇 원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똑같이 잘 사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공 속에 패망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여 편히 살자는 일반적인 생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높은 뜻 수익에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고 이만큼 부유한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도 좋은 시설하고 편히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생각은 버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도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산지를 정복하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근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높은 뜻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높은 뜻에 도전하려고 모인 교인들이 아닙니까? 85세 나이에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다시 도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강합니다. 이랬던 갈렙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